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시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보시고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압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 자, 여러분, 이 율법은요, 우리말에 과연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우리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양심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양심에 따라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주변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죠. 저는 지금까지 양심껏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떳떳합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떳떳할 수 있어요. 떳떳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큰 오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양심은 여러분, 누가 주신 것이죠?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것,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과 양심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과 양심은요, 용법이 서로 달라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율법과 또 믿음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죠?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자,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 율법과 약속,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 자기 정당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주의예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 1782년에 미국에서 제일 어린 나이로 사형을 당한 사형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12세, 12세였던 한 소녀였어요. 이 소녀가 1782년도에 6살 아이를 목 졸라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도 아이죠. 아이가 아이를 죽인 거죠. 자, 왜 죽였는가? 그 아이가 딸기를 훔쳤다고요. 따지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나고 격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살 소녀에게도 아이를 죽일 만한 앵거가 있어요. 여러분,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노예요. 여러분, 죄의 무서운 힘을 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정말 가공할 만한 힘 앞에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왜 죄를 졌을까?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지면 안 되는데. 양심이 우리를 죄책감을 가지게 해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죄가 죄를 낳고, 여러분, 그 일이 반복되면은요, 나중에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져도요, 전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사랑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하면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리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개개인으로 보면 참 도덕적이에요. 사람은 참 괜찮아요. 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옳은 말만을 합니다. 자기의 옳은 면만을 또 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옳은 말, 자신이 정당하다는 면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바르다 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무엇을 실수하고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정작 볼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 정당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서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여러분, 이런 자기 집단화의 정당화에 여러분 얼마든지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선입관에 바리새인들은 참 나쁜 사람이야, 서기관들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께 혼났잖아, 뻣뻣하잖아, 우리가 이런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다 옳아요. 여러분, 왜 옳습니까? 그들은 틀릴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많은 무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쩔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까요? 60% 알까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살아보니까 40년, 50년, 60년 살아보시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완전히 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석하게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밑바닥 저변에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어떠한 동기가 내 밑바닥 속에 숨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지금도 내 기저면에서 꿈틀거리고 어떤 욕망이 뭉게구름처럼 솟아나고 있는지를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모습, 너희의 연약한 모습, 너희의 자기중심적인 모습, 너희의 그런 모습을 바로 보라고 주신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판단하는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네 자신을 보아라는 거예요. 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재고 비판합니다. 난도질합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내가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다음에 21장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선포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여러분, 자신은 이 날카로운 비판의 굴레에 결코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율법은 정확하게 여실 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9절 앞부분에서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왜 율법보다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 주셨습니다. 중보자의 손,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약속이 율법보다 더 위대하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역사성을 말하면서 이 약속이 율법보다 무려 430년이나 앞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430년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430년이라 표현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길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43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씨를 온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약속받았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후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나중에 덧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왜 율법을 덧붙이셨을까요? 여러분, 만일 인간들이 죄가 이런 거구나, 죄를 알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고 내 자신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인간들이 인정할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보질 못해요. 사람들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약점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내가 얼마나 우월한 인간인지,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살게 하는 율법일 것 같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백성들에게 내가 율법을 주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완벽하게 행위로 이 율법을 지키고 또 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믿겠다, 내가 저들을 신뢰한다, 이런 뜻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어 놓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정말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구제불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과 정의를 집행하는 분들이 여러분 검사, 판사 아닙니까? 여러분, 검사가 되기 위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두꺼운 법전을 여러분 달달달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법조항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법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법을 꿰뚫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법과 원칙으로 살아야 할 검사와 판사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만든 그 법의 조항에 걸려들어서 수감되는 장면을 우리가 가끔씩 TV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거나 안심할 수 없어요. 사람의 중심성은 누구나 자신을 선생이요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과 반대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선포하는 법이 거꾸로 오히려 나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율법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포로예요. 포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포로입니다.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포로인 상태,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아멘 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꽁꽁 묶어놓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가슴에 붙어있던 주수의 명찰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을 우리의 가슴에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경험하지 못한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진리의 길을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의 길, 주님 용서의 길,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과 딱 붙어갑니다. 이 모든 가는 길의 여정길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름답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또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딱 부러져서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하고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미래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들을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이 전도대 엔진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